출애굽기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 홍해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지만 살펴볼 거는 14장 19절부터 31절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살면서 한 번쯤 이상은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꿈을 꿉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일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기적을 꿈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죽을 병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업을 회생시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성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대항에도 진압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기적에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적의 목적입니다. 만약 그걸 놓치면 정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아시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의 뭐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건 뭔 말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사람 때문이라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있던 연약한 자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성경에서만, 이 출애굽 당시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출애굽 당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수원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가 어디입니까? 제가 인천에서 살았을 때 인천 앞바다에 하면 되는데 수원에 가까운 바다 있습니까? 어디? 서신, 제부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그 제부도나 그 서신 거기? 그게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기적을 의미하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오늘 인생에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의 신화,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까요? 왜? 오늘 성경이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9절 20절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4장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잠깐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애굽이 다 쫓아와서 이스라엘이 잡히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그럴 때 누가 일하시냐면 19절 보시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일하시냐면 원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자가 어디로 옮기십니까? 진 뒤로. 그러면 이스라엘 사자만 뒤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뒤로 옮길 때 모두 함께 옮겨갔으니까 19절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기둥. 원래 구름기둥은 어디서 인도했던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근데 하나님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구름기둥을 옮기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바로 20절에 등장하는데 그게 뒤로 옮기면서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고 하니까 이쪽에는 애굽 쪽은 어둡고 이스라엘 쪽은 환하도록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으신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데 열어서 여러분이 이런 세밀한 말씀에 할렐루야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아주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신앙의 믿음이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지금 자기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애굽이 쫓아오면 믿음도 없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설사 홍해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뒤에 군대가 바짝 쫓아오면 그 중에는 너무 무서워서 길이 열려도 옴짝달싹 못하고 주저앉아서 절절매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누구를 안 보이게 하십니까? 애국 군대를 안 보이게 하셔서 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나 보다 하고 마음 놓고 홍해길을 여유롭게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닷길만 열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지금 사전 작업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인구수가 많잖아요. 한 240만 명. 거기엔 장정만 있겠습니까? 나이든 노인과 아이들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홍해길을 다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4절 보시면 애국 군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 몰아놓으시고 아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25절 보시면 애국 군대의 그 병거 말하자면 쫓아오는 그 마차의 바퀴가 이 땅에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제서야 애굽은 무슨 일이 떠올랐는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며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웠던 누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떡하자고요? 도망하자. 보이십니까? 네, 찾으셨죠? 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셔서 누구를 쳐주신대요? 애굽 우리를 이게 무슨 말이냐? 맞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우리가 싸우신다. 이제 우린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의 신이며 온 우주의 신이며 유일하신 신인지를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7절, 28절 보시면 애국 군대는 꼼짝없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멸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홍해 기적에 대한 그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홍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던
에릭 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목적대로 뭐 주일 성수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을 때 그가 자신의 출전 종목이 아닌 비종목인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기억하시죠? 그냥 금메달이 아니고 뭐까지 세웠다고 그랬죠? 세계 신기록. 당시요 이 에릭하고 2등의 차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400m에서 15m 차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 에릭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200m는 주님의 능력으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했던 에릭을 누가 높이셨죠? 오히려 하나님이 에릭을 높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에릭에게 열광하도록 그게 찬사를 보내도록 역사하셨다.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기적의 반쪽 기적 이야기다. 그래서 그 이야기 언제 한다고 했죠? 다음 주 오늘 이 시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랬어요. 진짜 기적은 에릭을 향한 진짜 기적은 그 이유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홍해를 건넌다는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신약의 유명한 그 사도이신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너무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를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세례 사건. 그리고 세례가 뭐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거를 온 세상이 알도록 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나 구원받았다를 온 세상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공포하는 거. 네, 증명하는 거.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택함받은 자녀야. 라고 공표하는 게 세례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는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다를 온 세상에게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알도록 공표하는 게 뭐라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국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말로만 그냥 예식만 그냥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만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나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예, 난 이제 이 세상의 노예로 안 살 거야. 난 이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살 거야. 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를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게 바로 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기적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중에는 이제 갓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보면 대부분 5년 이상,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맞으십니까? 아이고야, 이럴 때는 소리가 커야죠. 다시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맞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살던 습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는 싶으나 대부분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욕심대로 살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이 딱 닥치면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없으세요? 다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꽉 붙잡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딱 붙잡고 사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왜 그게 기적인가? 여러분, 인간은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뼛속까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본성상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떤 순간이 딱 되면 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을 딱 움켜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자기 욕심만 내려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딱 두고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에릭이 금메달 딴 것까지만 말하면 반쪽짜리 기적도 알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루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금메달을 딴 에릭은 당시에 스포츠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만 스포츠 영웅이 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포츠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죠? 스포츠 영웅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예,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에릭은 그 많은 물질, 부와 명성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뒤로하고 금메달을 딴 이 직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의 부모가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 형님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와 형의 뒤를 따라서 중국 선교사를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은 지금과 다르게 상당히 이제 핍박했던 시설입니다. 그는요, 그 영웅이 되어서 그 받는 찬사, 그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는 다 포기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가 누구랑 함께 했는가? 중국의 이름 없는 아주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에릭이 중국 선교사로 떠나지 않고 그냥 영국에 머물렀으면 그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명예, 권력을 아주 마음껏 누리다가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100m 예선에서 포기했지만 에릭의 동료였던 다른 영국 선수가 금메달 대신 땄다 했던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함 헤로드라는 사람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민족이라고 했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명성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그래서 이 헤로드는요, 이후에 이 명성에 힘입어서 아주 유명한 언론가, 그 다음에 법률가로 살다가 마침내 뭐까지 지내냐면 올림픽 위원장까지 지내면서 아주 풍족하게 모든 물질과 그 다음 명예와 권력을 아주 잘 누리다가 갑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중국 선교사로 갔던 에릭은 어떻게 되는가? 1920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나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죠? 지금 에릭이 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중국이요. 일본군의 손에 잡혀서요. 포로 소용소에서 포로로 살다가 43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내추럴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헤로드, 그러니까 잘 누리고 살던 헤로드가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이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헤로드는요, 잘 누리고 살았던 에릭의 친구인 헤로드는 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아니,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도 정상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관점이나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쩌면 비정상은 에릭 리들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43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나라하고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 요절했던 것, 아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이라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릭도 사람인데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 비정상적인 길을 갔을까? 내가 영국에서 그냥 남아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얼마든지 호화롭게 누리며 살았을 텐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길을 선택하여 오늘날 꼴을 당하는가? 라고 후회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이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울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누구만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걸어간 거, 그걸 묵묵히 버텨내며 살아간 거, 그럼 이게 바로 오늘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성상, 우리 본성상이요, 우리의 욕심이 늘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에릭이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 순간 붙잡아주지 않으면, 에릭, 네가 맞는 거야.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있는 거야. 라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없다면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지를 제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그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 이야기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복 얘기만 하니까 그 팔복이 마치 뭘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팔복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보랍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인데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또 거기까지만 아니요 여기까지 앞에 잠깐만요 맨 앞으로 예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게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할 때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상적인 원리로 하면 악한 자는 어떻게든 응징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악하게 굴면 참다가 참지 않고 바로 어떡합니까? 여러분에게 악하게 굴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 어떡합니까? 바로 반격합니다. 응징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요. 그래 여기까지 참을 수 있어. 어떻게 한번 해볼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을 때요 그래 참아야지 하고 참기만 해도 성인 분절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대부분 맞으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대부분 맞으면 우리 승질대로 하면 그대로 응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응징한다 그랬죠? 따라 이렇게 응징합니다. 근데 지금 맞고도 참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인데 어떡하라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같은 어떤 기적적인 것이 없으면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죠. 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뭐까지 주라고요? 지금 나이 옷도 없는데 내 속옷도 지금 달라고 기가 막히게 쳐진데 뭘 달라고요? 다음 거 읽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넘기지 마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까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하고 내 친인척하고 가족하고 어디 먼 길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리를 가긴 갔는데요. 어떻게 갔냐면 앞에를 보십시오. 어떻게 갔다고요? 그럼 억지로 갔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그 어떤 길을 같이 함께 간 겁니까? 아니면 나 진짜 저 사람하고 가기 싫은데 나 안 보고 싶은데 나 정말 저길 안 가고 싶은데 하고 그걸 꾹 누르고 오리를 온 거랍니까? 예, 같이 함께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꼭 참고 오리까지 온 거랍니다. 여기까지만도 대단합니다. 이게 어떤 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근데 억지로 오리 갔는데 얼마 동안 더 가세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기적입니다. 이걸 가게 된다면 기적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읽겠습니다. 네 개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내 친인척이 내 가족이 찾아와서 꾸어달래도 꾸어줍니까? 안 꾸어줍니까? 안 꾸어줍니다.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꾸어줘? 그죠? 근데 내게 꾸고자 하는 자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게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에릭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길을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길, 이렇게 살면 무섭고 두렵잖아요. 내가 다 당할 것만 같은데. 이런 무섭고 두려운 길을 누가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14장 22절. 자, 오늘 본문 1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이요.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도 보죠.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의 벽이 되는 거.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비정상이지. 이거 정상적인 길 아니죠. 맞죠? 비정상적인 길인데 물이 벽이 됐으면 이 길 갈 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언제 물이 다시 덮칠지 모르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길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한테 야, 내가 이제 바닷길을 건너려고 하거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그 길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하냐고. 거기다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려? 죽으면 어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떡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이 길은 너무 새로운 길이고 비정상적인 길이고 두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설사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었어도 에릭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주 특별한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 가능한 거야. 그런 비정상적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그건 어떤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비정상적인 선택, 이 비정상적인 길을 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딴 데 안 하고 이 황금 같은 쉬는 시간에 교회 나온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냥 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갖고 오죠? 헌금도 갖고 오잖아요. 정상이 아닐 겁니다. 근데 진짜 정상은 언제냐면 이럴 때죠. 여러분 제가 왜 작년에 임대주택 인천에 됐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임대주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새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괜찮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집에는 되면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합법이면 살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집이 됐지만 거기 금방 이사 갈 수 없는 형편 있는 사람 있죠. 저도 그 당시 여기 수원에 사는데 금방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럴 때 대부분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선택되게 당첨이 된 사람들이 그 집을 포기할 거야? 아니면 잠깐 갈 수 있을 동안 붙잡아 놓을까요? 붙잡아 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됐을 때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하셔서 된 건데 마음에 그 순간만큼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수원에서 어쨌든 목회하고 있는데 금방 안 갈 것 같더라고. 여러분 저 금방 갑니까? 이거에서 금방 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제 지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도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 그렇게 그런 괜찮은 아파트, 더구나 평수가 되고 새 아파트가 임대주택 된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아주 저렴한 조건에 정말 그 싼 값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돼. 왜 유난이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가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뭐냐면 저한테는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니다. 정말 들어갈 사람이 네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못 들어간다. 너는 네 집 살 집이 여기 교회에서 있잖아. 그건 아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건 아니다라고 들었을 때 아닌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가끔 인간적인 제정신이 돌아올 때 인간적인 정상으로 이렇게 제정신이 딱 돌아올 때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나 왜 이렇게 바보같지? 나 왜 이렇게 미련한 선택만 하지? 나 왜 이렇게 맨날 어리석은 선택만 하고 살지? 나 이제 노후에 집이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라고 하시면 좀 이사를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나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설득할 때는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마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애굽을 안 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갑자기 성령의 기둥으로 딱 뭐가 안 보이게 하실까요? 세상이 안 보이게 합니다. 세상이 안 보이게 하고 누구만 보이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퀴를 다 붙잡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 같은 선택을 할 때는 우리의 이 욕심적인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성령으로 다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 비정상적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순간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가게 하시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기적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 목사님 오늘 같은 이런 기적 본문 설교를 좀 할 때는 우리한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좀 소망도 되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막혔던 사업 열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잘 될 겁니다. 열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좀 축복도 해주고 선포도 좀 해주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이야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그 비정상적인 길, 그 두려운 길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셨죠? 좁은 길이요, 좁은 길.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좁은 길, 그 비정상적인 길, 그 두려운 길을 절대 갈 수 없지만 누가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살짝 정신이 성령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뻔히 손해날 줄 알면서도 뻔히 어리석고 미련받다고 업신여김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라 갈 수 있는 그 경험, 저만의 경험입니까? 저만 그런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죄인들이어서요. 제정신이 들면 아 내가 미쳤지. 아 내가 왜 오른뺨 맞을 때 같이 때리지 못했지? 아 내가 오른뺨 맞을 때 때리지는 못할 망정 왜 왼뺨까지 들여댔지? 아 나도 입을 옷이 없는데 왜 속옷 딸한테 겉옷까지 줬지? 아 내가 갈 길 바빠 힘들어 죽겠는데도 왜 내가 함께 가기 싫은 사람하고 이 심리까지 갔지? 아 내가 지금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꿀판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꾸어졌지?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아야지. 나도 좀 얕게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도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길, 두려운 길,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홍해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가의 길 가는 거, 이 좁은 길 가는 거 좋으십니까? 저는 가끔 고단하던데요. 저는 가끔 포기하고 싶던데요. 저는 가끔 그만두고 싶던데요. 그런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아멘.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런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저 혼자 목사님 저 혼자 이런 기적대로 살아야 진짜 백성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차피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제발 어이없는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전 인생을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나누시죠. 이 길로 가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딱 닥쳤을 때 여러분이 막 욕심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싶죠? 여러분 성질대로 하고 싶으시고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이 홍해 본문을 떠올리세요.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가? 그럴 때 성령이 구름기둥으로 딱 세상이 안 보이게 하는 거. 내 욕심을 딱 잠재우는 거. 그럼 그거는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이겼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럴 때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백성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제발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제발 주님, 제발 주님, 제발 주님, 제발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의 귀가 좀 열리고 제발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이 기적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제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멘.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참된 홍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